믿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누가 뭐라 해도, 오늘 찬양 가사죠.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나는 그 십자가 붙들겠네.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삽시다. 아멘, 아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그래도 내 자식에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렇게 그 어린이집 발표회를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딱 나와서부터 울기 시작해서 들어갈 때까지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우는 것을 막 사진 찍으면서 막 웃으면서, 그렇잖아요. 잘해야지 왜 울어? 아유, 쟤는 계속 울고 있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봤는데 그 엄마는 그 우는 것도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찍으면서, 왜 그래요? 못해도 내 자식이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에게는 관심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려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 관계는요, 우리의 죄가 속죄되어야 회복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내가 알고 믿을 때, 그 누가 뭐라 해도, 오늘 고백처럼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나는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예수님 의지하겠다는 고백처럼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교회에 와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예배의 자리가 기쁘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고 기다려지고,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못 올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늘 기억되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놓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오늘 본문은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법의 율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소예요. 일을 시키려면 뭘 매게 해야 돼요? 멍에를 매게 해야 되잖아요. 또 피의 색깔과 비슷한 붉은 암송아지여야 합니다. 3절을 봅니다.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죠.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작게 할 것이며, 4절 시작. 5절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중심적으로 이 역할을 했는데 이제 19장을 넘어오면서부터는요,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이 일을 하면 부정하게 되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부정하게 되므로 아론이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 이 일을 감당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신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아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리고 엘르아살이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해막 앞을 향해 7번을 뿌리고 송아지의 가죽과 피, 똥 모두를 불살라요. 여기 해막을 향해 7번 뿌린다는 의미는 완전한 속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7번 뿌렸다, 이 말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우리가 9절을 한번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암송아지와 함께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불사른 다음 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에 두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절차가 복잡하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온전하고 흠이 없으며 그리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아닌 동물 제사로 속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성전이 없어졌죠. 그래서 성전이 없으니 속죄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준비해요? 제3성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는 속죄 제물이에요. 그래서 9절에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중에게 뿌리면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서 전 세계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찾으면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흠이 있나 없나. 그래서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아다니고,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 붉은 암송아지를 찾았다 뭐 이런 유튜브가 뜨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붉은 암송아지, 흠도 없고 멍에 매지 아니한 그 송아지를 전 세계로 찾아다닌다고요. 왜 그래요? 속죄 받으려고. 그러니까 속죄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속죄를 받기 위해 그들은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또 그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만 속죄를 받으세요. 이미 구약은 끝났어요. 그 구약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을 믿고 있으니까 그들은 아직도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나를 속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은혜를 입은 자는요, 정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또 찬송을 드리며 그 은혜를 고백하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의무적으로 와서 드리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예배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일 설교에 성찬. 예, 성찬.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켜요. 아직도 금요일 저녁이 되면 뿌 이런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일하다가도 가게 팔다가도 다 문을 닫고 다 돌아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무 일을 안 하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또 유월절을 지켜요. 모든 절기를 다 지켜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주일을 뭘로 지켜요? 안식일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7절기가 다 예수님이에요. 유월절 지키죠. 요 넘어가면 그러죠.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막 이러면서 따라오시는 분들 있죠. 예, 유월절은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어디에 들어가세요? 무덤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초실절 지키죠. 이건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오순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나팔절 지키죠. 나팔절이 뭐예요? 나팔을 불며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나팔절, 예, 재림할 때. 그리고 나팔절 후에 대속죄일이 있죠. 이 대속죄일인데 재림하셔서 완전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장막절. 장막절은 뭐예요? 영원히 신랑과 신부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가 7절기가 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유월절을 지키십니까? 이러고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차가 마치고 싶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서 들어가서 앉아서 다 듣고 나서 하나하나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적고 가요. 그냥 가요. 그래서 차 얻어먹고 좀 더 있다 가라고 잡아도 가요. 왜요? 그들은 그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말하고 나면은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요. 불쌍한 거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건데 예수님은 제하고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모르니까 7절기를 예수님 없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안식일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키고 유월절에 포도주와 무교병을 먹어요. 우리가 보면 이거 모두가 다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면서도 그것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교병, 이 떡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땅속에 이렇게 잘 묻어두었다가 그들이 이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파서 드러났다 이러고 이 떡을 먹어요. 우리 무교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보지 못하니까 늘 그들은 그 묻는 이 저거가 있어요. 이런 그릇이. 그래서 거기에다 이렇게 묻어놨다가 이제 그것을 파서 이렇게 해서 드러났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셔요. 여러분, 이것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문자대로 구약을 그대로 지키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구약의 그 제사법을 다시 연구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할 제사장들을 키우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찾고 있는 그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 매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흠이 없는 인간이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안에 예수님의 캐릭터,
예수님의 그림자가 깔려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오늘요, 진영 밖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갔다는 말은 예수님도 어디 밖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영문 밖.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붉은 무슨 찬양이죠?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영문 밖. 예수님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엘르아살이 제사장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영문 밖으로 끌어내서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올곧게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지를 구약에 쫙 깔아놓았다고요. 4절에 보면요, 7번 뿌리고 완전한 속죄를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곳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죄를 사시는 사역을 드러내는 거예요. 완전한 속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의 죄를 사하신 그 보혈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릴 때 감사가 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예수의 보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것이 보혈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라 그래요. 이 종교인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늘 교회 오면 늘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해요. 습관처럼. 그래서 나의 필요를 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비는 사람들이 그것을 비는, 그러니까 새해 첫날 막 해 뜨는 거 보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저 해가 어떤가 이런 거 생각하고 빌어요? 아무 생각 없이 빌어요? 그냥 해가 떠오르면 아무 생각 없이 빌잖아요. 우리 뭐 산에 올라가서 해 떠오르면 사람들 막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처럼 그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내가 좀 귀찮고 그러면 예배 자리도 안 있어요. 그냥 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그 예배 자리가 감사하고 기뻐요. 물론 상황에 따라 못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한 최대한 그 예배 자리에 가려고 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느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지 우리는 자꾸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고 그냥 오랜 시간 속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습관이 돼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또 돌아가고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속죄함.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 안 지어요? 안 지면 좋겠죠. 그런데 죄성을 가진 우리는 또 미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런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피 공로로 다시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았지만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죄를 묻히고 우리의 생각에 죄를 묻히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려면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아, 난 죄인이야.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그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 5절에 암소를 태워 거기에 나온 재를 가지고 속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타락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어디에서든지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선하게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살인이었어요.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렇게 타락 후 역사 속에 죄가 강물처럼 흐를 때 하나님은 그냥 어쩌면 싹 다 저주의 형벌로 그냥 노아 홍수 때처럼 싹 쓸어버려도 되는데, 그리고 당신을 닮은 인간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신 분이에요. 뭐든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쓸어버리지 못하시고 속죄를 하러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39권에는 계속 속죄 사역이 흐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약에는 왜 그렇게 짐승들이 문제가 있다고 짐승들을 그렇게 잡아 죽여? 실제로 매주 끌고 갔으니까. 여러분, 매주 죄 지으면 짐승이 죽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그 속죄 사역이 구약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속죄의 암송아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종교인은요 영적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자꾸 넘어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단에게 자꾸 놀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때로는 사단이 와서 건드려요. 틈만 노리잖아요. 사단은 그냥 그야말로 뱀이 뭐 머리만 들어가면 어디든 다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뱀처럼 그렇게 노리고 들어오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탁 왔을 때 알아요, 몰라요? 아, 내가 또 넘어졌구나. 사단이 또 나를 가지고 놀았구나. 바로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이게 되어져요.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늘 오늘도 내가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영적 권세는 예수님의 핏값, 그 보혈의 능력을 알 때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알면 영적 세계에서 마귀가 먼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줄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 와서 얼쩡거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적행으로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마귀가. 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은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아는 자는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세는 보혈 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 피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졌어도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요. 어느 분이 뭐 이렇게 하고 그랬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가만히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놀았구나. 그렇게 말할 만큼 어떤 믿음의 연조는 되시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맞다고, 예수님이 생각을 주신 거라고,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예수님이 사인하신 거라고, 이게 경험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런 거냐고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내가 사단에게 졌구나, 넘어졌구나. 그래가면서 다음 주에 성찬을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맞다고, 정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다른 것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죄에 묶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어떤 죄보다 강하세요. 아멘.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흠없고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 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렇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승리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성금요일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승리를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이 승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